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이 말씀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말씀을 만날 때 변화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만나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을 만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 구원의 첫걸음이 뭐였죠? 복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십니다. 전적 무지와 타락 속에 깊은 웅덩이 속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100% 역사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소명은 성령의 주관적 사역의 100%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뭐였죠? 그 다음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편이 아니고 내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거듭남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완전히 죽어있던 마음, 굳어있던 내 마음이 성령께서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의 예수님의 마음이 이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니까 나의 시선도 달라져서 이 세상밖에 관심 없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새 사람의 삶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거듭남은요, 개인적인 확신으로 자리 잡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는 회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회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였죠? 이 전까지는 성령님의 주관적 전부 다 100% 사역이라면 회개에 있어서는 나의 전 인격적 반응이 요청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100% 회개하게끔 역사하시지만 결국 내 걸음으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내 삶의 방향을 십자가의 길로 돌이킵니다 하는 그 의지적 결단, 이 100% 요청되는 것이 회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근심을 주시고요, 이전 삶에 대한 반성과 후회를 가져오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근심 속에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지적인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다가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를 생각하는 지적 인식, 그리고 그러한 근심 속에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통회하고 상한 마음의 이 감정적 상태, 전인격적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삶을 돌이키는 의지적 옹골찬 결단들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내 삶에 어떤 변화들과 의지적 결단들과 노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 회개와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믿음 없이는 회개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참된 회개가 없이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있는 곳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믿고 교회를 다녔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초부터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안타깝게도 저는 다 알아요 하겠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뭘 믿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 설교 다 압니다, 그 복음 다 압니다, 또 십자가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너는 뭘 믿고 있니? 어떤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실제적 삶에서 또한 어떤 것, 누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떤 믿음뿐만 아니고 그 믿음이 마귀는 우리 공격하거든요.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의 삶을 봐 라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 구원의 어떤 기초를 자기에게 두더라고요. 뭘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바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걷는다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을 파헤쳐 봤는데 잘못된 믿음은 아니었는지, 내 믿음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점검하는 귀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우리에게 복음이 소개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 내 인생에 듣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소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안에 이 복음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믿고 또 그것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분에 대한 소식이 언제부터 들렸습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한 성경을 뭐라 그러죠? 구약.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약. 옛 언약.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구약 시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죄의 쳇바퀴 속에서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그 소식, 그 소망을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그죠?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요.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은혜로운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된 분입니다.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3절부터 4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고 사셨습니다. 그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라는 것은요, 로마서를 쓴 배경을 보면 당시의 주는 유일하게 황제에게만 지칭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큐리오스, 황제, 온 우주와 이 왕의 주대심, 이 큐리오스. 근데 그 주가 지금 바울은 로마에 쓰는 그 편지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그 주는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다.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이 로마가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는 구원자란 뜻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고 가신 분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꼭 예수고요. 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갈 것이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이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놀라운 일들 속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없는 것을 믿으면 뭐라 그러죠? 그걸 미신이라 그럽니다. 뭔지도 모르고 믿으면 맹신.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맹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자기 열정, 자기 열심으로 믿는 걸 광신이라 그래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가치를, 그 구원의 자격을 가진 분임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단단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은 그분은 누구신가이고요, 사역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옵니다. 그분은 누구신지를 믿는 게 중요해요.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먼저 예수님의 인격이 나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적 존재, 신의 형체, 무슨 천사의 현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참 사람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유아 시절이 있었고요, 땅에 발을 딛고요, 식사를 하시면서요, 일을 하시면서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 거했던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 죄의 역사가 시작됐다면 하나님은 인류의 두 번째 대표주자를 통해서 죄를 끊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싶으셨어요. 이 대표주자를 잘 잡아야 되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 누구여야 되냐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사람이어야지 그 대표성이 위배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천사가 다른 능력 있는 피조물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위배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지은 것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대표성 때문에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격이 있어요. 4절 보니까요, 그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거룩한 신성을 말합니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참 하나님 아들로서의 죄 없는 신성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아이를 베고 아기를 낳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 아이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남자를 몰랐습니다. 그냥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여자였는데 거기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죄를 끊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죄인 가운데 태어났다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는 게 당연한 거지만 죄가 없는 분이 와야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고 죽음에서도 부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역사상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이단들, 교주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금방 죽습니다. 이제 다 왜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아? 이만희 죽을 겁니다. 죽었다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 자격의 조건이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되게 쉬운 구절이 있어요. 많이 아는 구절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만 보세요. 이 구절도 보면 인자라고 나와요. 이게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자라는 말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요, 다니엘 7장에 나와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그건 누구냐면 자신이 구원받을 성도들의 왕이 되시는 의미로 인자가 쓰여요. 이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인자는 말 그대로 뭐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첩된 중의적 표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인자라고 예수님 말할 때 나는 곧 하나님이며 또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사역이 그 뒤에 나오죠. 인자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포메니가 나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인데 헬라어로 보면 더 쉽습니다. 포메니의 이 포에 대신 헬라어 안티라는 게 쓰이는데, 이게 무슨 안티 뭐 아니다 이 뜻이 아니고요. 헬라어에서 안티가 쓰인다는 것은 위하여 또는 대표하여 대신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 여기서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로, 우리나라 말씀은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 헬라어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대표하여,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고 많은 사람을 대표한다는 이 많은 사람은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과거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 미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전 인류를 대표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또 그 예수님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 미래에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대표하여 대신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성경을 자주 찾아보면요, 예수님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이 사건은요, 일회적, 단회적 사건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매년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강에 들어서 아시죠? 번제하면서 속건제 드리면서 속죄제 하면서 죄 지을 때마다 또 그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야 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단 일회적 한 번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 한 가지로 모든 인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인류들의 죄를 대표하여 대속물로 치르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에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똑같아요.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일회적으로 이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속하신 유일한 사건, 그 놀라운 사역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구약시대 제사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단 한 차례 드렸던 대속죄일의 제사를 보면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의 그 핵심 가치를, 핵심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종교력으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7월 10일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특강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 6월절부터 시작해서 뭐 7.7절, 오순절, 장막절, 막 이런 절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 순서대로 그다음에 막 성탄절까지 이어진 막 이런 것들, 주현절, 막 이런 사순절 아까 막 나오잖아요. 그 모든 은혜들을 한번 나눌 수 있는 특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쁨으로 쫓아와 주십시오. 제가 하든지 박성훈 집사님이 막 이런 네,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쪽으로 하든지. 그러나 박성훈 집사님 할 수도 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성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텐트가 있다는 거죠. 성소에는 성전 뜰이 있고요. 성소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을 뭐라 그러죠? 지성소라 그래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문 열고 들어가면 저기서 번제단 막 저 뜰, 저기 스튜디오 거기서 놀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어디 온 거죠? 성소에 들어왔고 옛날에 이제 교회 다닐 때 여기다 빨간색 올려놓고 애들은 올라가면 큰일 난다 하면서 이제 지성소 만들어 놓잖아요. 커튼 쳐놓고 저 혼자 지금 지성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게 성막의 이제 모티브고 모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대속죄일날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는데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성막으로 회막으로 모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송아지를 잡아요. 왜?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께로 중보하고 그 집례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송아지를 잡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인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두 번째 제물을 잡는데 그것은 염소를 취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염소입니다. 자, 제사장은요 염소를 갖고 와요. 갖고 오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게 죄의 전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인 모든 죄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요? 잘못 없는 그 염소한테 가는 것입니다. 안수기도를 해서 죄가 전가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염소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화제의 제물로 드립니다. 자, 이 제물이 죽임당하는 그 처참한 모습 앞에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참 심플해요. 레위기 보면요 그날 염소를 잡아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염소 한 마리 잡는 것을 보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죽음 앞에서 명줄이 참 깁니다. 그래서 잘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제사장이 능숙하게 잡는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사장이 그 앞에서 잡는 거예요. 불과 몇 분 전에 살아있던 염소가 죽어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투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을 또 화제로 번제로 올려드려야 됐기 때문에 이 가죽을 벗기는 동안 또 피를 짜내야 되거든요. 짜내는 그 행위들. 방금 전에 살아있던 염소가 이 신경이 여전히 살아있고 발이 움직이면서 그렇지만 그 목을 들어서 피를 짜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그러죠. 그 앞에서 그 눈을 뜬 채로 그 모든 것들을 처참한 피가 낭자하는 그 과정을 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가 그렇게 죽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오늘날도 좀 이런 어떤 미디어보다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주일마다 동물 좀 잡았으면 좋겠네 갑자기. 그럼 막 회개하고 막 눈물바다 터지고 막 난리들이 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된다는 건데 대신 염소가 죽으니까 그 일주일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가장 순결한 데리고 다녔던 그 염소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각을 뜨고 기름을 구분하는 모습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며 혐오를 느끼기도 하고요. 백성들은 그 제물의 죽음 앞에서 사실은 자기의 죽음을 투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는 제물을 보며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자신의 죄값을 체감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 제물의 죽음에서 사실은 자기의 죽음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제사장은요 죽임당한 제물의 피를 그릇에 담아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이 행위가 있는 거, 퍼포먼스 예전적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 제사는요 다 성소에서 해결하는데 유일하게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는요 성막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 가장 깊은 곳입니다. 창문 하나 없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 홀로 계시는 어미한 곳, 거룩한 곳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자신이 얼굴을 숨기고 계신 그곳으로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으로 피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죠? 언약궤, 즉 법궤가 덩그러니 있었어요. 이 법궤는 뭐냐면요
그 안에 10계명이 들어있더라고요. 10계명은 뭡니까?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이라. 그러면 죄다. 네 10계명 앞에 자유로운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저는 살인 안 했는데요. 아니, 형제를 보고 이미 마음에 미움을 품은 사람보다 마다 다 살인자다. 간음하지 말라. 저는 간음한 적 없는데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마다 다 간음한 사람이다. 다 걸려 넘어져요. 율법 앞에, 언약궤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는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 벌벌 떨면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갑니다. 그 언약궤 앞으로 가져갑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거죠. 근데 그 언약궤 뚜껑에 시은자라고 되어 있어요. 시은자가 이렇게 둥그렇게 밥그릇처럼 밥 뒤집어 엎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뭘 하죠?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사발을 엎어놓은 모양의 시은자에 담아간 염소의 피를, 시은자 위에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피가 그 언약궤 뚜껑을 덮습니다. 그럼 그 피가 흘러넘쳐서 언약궤 뚜껑을 덮었을 때 율법에 저촉되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저주가 그 피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고스란히 감당한 피로 인해서 그 저주가 잠재워지고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의 피가 그 언약궤 뚜껑에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그 피를 보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가 되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다가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사실 10계명도 있지만 두 가지가 더 들어있어요. 뭐였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사람. 첫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만나 항아리. 여러분 날마다 만나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만나 항아리,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초청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덮여져서 이제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무서운 지성소에서 만나 항아리를 먹으면 생명의 말씀을 누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나무에 싹이 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원한 초청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사함을 받고 죽을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세상 죄를 전가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셨으며 또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으며 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 자체가 되셔서 속죄의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돌로 지은 성전은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성전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화평의 길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시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요, 엄청나게 촘촘하고 두꺼운 커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휘장 아닙니까? 이 휘장이 얼마나 두터운지 실험을 해봤대요. 황소 2마리를 양쪽 끝에서 이걸 찢어보려고 묶고 나서 양쪽으로 가봐라 했는데도 찢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이게 뭘 얘기합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생명 가운데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인위적으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죠? 하늘로부터 찢어진 거예요.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은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단번에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내가 너희 죄를 간과하겠다, 모른 척하겠다, 너는 이제 나의 양자 삼고 내 자녀가 된다.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죄가 덮어졌다, 지성소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고
기뻐하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고요, 그곳에서 내 죄와 죽음을 대신한 예수님의 보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를 짓기 빠른, 생각하는 모든 바가 구제불능인 악한 나의 상황의 절망 속에서 십자가 사건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경험되어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의 한숨에서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 생겨서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사랑 앞에 목 놓아 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지만 날 위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사건이 지적으로 깨달아져 나의 믿음으로 동의가 되고 감정적으로 우리 안에 감사와 이해를 동반한 신뢰의 마음이 북받쳐 오르면서 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참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씀이, 이 시간 이 말씀이 제공될 때, 이 사랑의 말씀, 권면의 말씀, 여러분 부르는 이 말씀이 제공될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동의가 되고 마치 도장을 찍은 것처럼 이것은 나를 향한 일이라고 믿음이 확신이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만나서 뒤집혀지기 시작하고 자유를 얻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확인할 때마다, 구원에 이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달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든든한 복음이 우리 내면의 참 평강과 감사와 감경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고백이란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런 건 꼭 적어두십시오.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너는 예수님의 뭘 믿느냐고 말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FM 답변을 나의 믿음으로 확신하여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적으세요. 이런 거 저기 도전 골든벨 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적으로 또 우리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 고백,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향한 참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하면 이 본문 말씀은 꼭 외워야 돼요. 로마서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옳다 여기게 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행을 하고 종교적으로 선행을 쌓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옳다 여겨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내가 널 의롭다 여겨줄게 해서 하나님 편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 3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선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선 자랑할 게 아무도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내 행위와 내 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앞으로 살아가며 내가 짓는 모든 죄 속에서도 나의 죄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죄로 점철된, 목사님은 모르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와서 그것이 나의 삶에 묶여있고 나의 삶의 열등감, 영적 열등감이 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로 고백하는 그 불신앙들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왔든지 주님은 그런 죄를 지을 우리 자신을 아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착하고 선행해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너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심이 더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이구나. 그분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에 우리가 용납되어져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과 거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견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중세 천주교에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게 돈이 만만치가 않았겠죠. 중세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알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면죄부, 헌금 내라는 겁니다. 너네 헌금 많이 내면은 연옥이라는 걸, 그때 성경에서도 없는 연옥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죽었는데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잘 안 믿어 지옥 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사실은 그들이 지금 지옥에 있는 게 아니고 적당히 선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너희들이 지금 그 거룩한 베드로 성당을 짓기 때문에 헌금을 내면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님들이 그 죽어서도 효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내 부모님 살아생전 지옥 갈 일만 했던 것 같은데 연옥에 있다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러면서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고열을 뜯어낸 거예요. 헌금들 내라. 그러면 너희 부모가 다시 천국으로 간다. 야, 없던 얘기를 막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천주교에서, 그 당시 천주교가 타락해서 막 선행을 가르치고 고행을 가르치고 연옥을 만들고 이런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어서 사제들의 전유물이 됐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읽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말하는 게 곧 법이에요. 아, 그렇구나.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구나. 연옥이 있구나. 막 이러면서 믿었던 것입니다. 뼛속까지 이 가운데 천주교 사제로 자랐던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천주교 사제로 지냈기 때문에 천주교 교리에 푹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선행과 고행과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뼛속까지 자리 잡았던 루터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냐면요, 그는 자신의 죄스러운 감정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골방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위해 스스로 구원 못 받을까 봐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내 죄가 너무 뼈저리고 아파서 추위에 떨며 밤낮으로 굶주렸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날은. 한 번은 3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죠. 얼마나 자신의 고행을 통해 그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여겨짐을 받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그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고 피골이 상접하여 심한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착란 증세도 얻게 되는 게 루터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루터의 생가를 가보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요만한 골방에서 철로 만들어진 너무나도 작은 그 침대 하나에서 이게 옆으로 누워서만 잘 수밖에 없는 고행 속에서 나는 이래도 쌉니다. 주님, 제가 불쌍하게 죄 지은 거에 대해서 갚으며 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 교리 속에 빠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도 사실은 절반 정도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던 천주교 교리와 문화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로마서를 읽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간절히 알고 싶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로마서에 매달렸고 밤이고 낮이고 묵상하다가 마침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인과 믿음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로마서 17장을 보면서 무릎을 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내 고행으로, 내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십자가를 지신 나의 죄를 지고 가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옳다 여겨주심을 믿고 산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엄청나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주가 잘못됐다. 그러면 5가지를 달아놓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의대,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달아놓고서 표어로 내걸고 천주교를 향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뿌리가 얼마나 깊었는지 자그마치 유럽 전역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어내면서 100년 가까이의 종교개혁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고 변호하기 위해 많은 하나님의 루터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 뿌리가 거기서 파생된 게 뭐죠? 지금 기독교예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루터는 사실 매우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고 종교 개혁에 대해서 앞장서서 깃발을 꽂을 만한 배포를 갖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다. 근데 그 강력한 말씀이 그를 몰아갔고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이 그를 인도하여 이를 벌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를 벌린 격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깨달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의 말이 저는 되게 동의가 되고 되게 멋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루터는 흑암 속에서 고대 대성당 첨탑의 나선식 계단을 기어오르는 사람 같았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흑암 속에 뭐가 진리인지 추구하고 찾고 싶어, 하나님은 누구신지, 구원은 무엇인지, 첨탑의 나선식 계단, 고대 대성당, 그 어두운 곳, 그것을 기어오르는 사람 같았대요. 흑암 속에서 그는 침착하려고 애쓰면서 마침내 더듬거리다가 손에 잡히는 밧줄을 잡았는데 그 밧줄을 잡아당길 때에 울리는 종소리에 그만 자기 스스로가 놀라고 말았다. 헤매다가 첨탑에 올라갔어요. 뭐가 줄이 잡히는 거예요. 그걸 땡 하고 쳤는데 이게 그 진리의 종인지 몰랐던 거죠. 이게 그 구원의 믿음의 놀라운 선언인 줄 몰랐던 거죠. 자기가 깨달은 그 종소리를 이렇게 울릴 생각도 없었는데 스스로 그 종을 치고 자기가 놀랐다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 놀라운 반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종소리에 자기가 놀랄 만큼 거대한 일을 이루고 엄청난 발견, 엄청난 믿음의 정의를 갖고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적으로 그렇구나가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그 방법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반드시 내용과 대상을 동반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내 안에 어떤 종소리가 울린지 모르지만 스스로 놀라 깨우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학교 때 교수님이 이 루터 이야기 해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을 적어가면서 들었을 때 정말 제 가슴을 울리고요, 그 앞에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길을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그동안 맹신했던 것, 뭣도 모르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확신으로 자리 잡혀지는 거룩한 은혜가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구원의 길을 모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용서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참 믿음 안에서 참 신앙을 하며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할렐루야. 그 생명 안으로 이끄신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달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죽었던 나의 영혼, 나의 전인격적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이 나의 행함의 안정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어 이제 우리 인생의 자유가 시작되었음을, 기쁨이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참여함이 시작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격 없음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증명되었기에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 되신 주님, 당신의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사역을 내가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내게 의가 없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의롭다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참 사람의 기쁨,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생명, 구원, 놀라운 평강, 은혜, 자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치유, 회복, 만지심, 당신의 터치, 당신의 이끄심, 당신의 자유케 하심, 당신의 빛 되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며 생명을 얻습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 얻어기는 사람들, 아버지 열심히 살지만 결국 참된 안식이 없는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 생명과 은혜와 아버지 기적이 있기에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내가 주님 헛된 아버지 나의 윤리도덕적 삶의 가치와 착하게 살았다는 이유와 나의 물질로 구원받으려 했던 모든 잘못된 욕망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믿음 앞에 예수를 믿으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구원, 그 놀라운 소망, 놀라운 하나님의 대신 주시는 놀라운 내 삶의 영혼의 평안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주님,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유일한 구원의 자격을 취득하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죄 없는 당신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산소망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에 우리의 삶을 둘 때 세상에서 허덕이며 내 인생의 구원과 가치와 의미가 어디 있을까 살아가며 방황하며 돈 많이 벌면 착하게 살면 내가 인정받고 용납받고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이 있겠지. 헛된 구원들, 헛된 종교적 가치들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심과 안정과 기쁨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에 우리 삶을 둘 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 놀라운 구원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저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버지 와닿는 것 아니라 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했던 것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며 영원토록 예배할 이유를 그 안에서 찾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우리의 상태와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 놀라운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고백 속에 오직 하나님 믿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고 오늘 온 가족 예배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겨. 우리 4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아멘.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고백할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비가 지나시리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쁨으로 충만하리. 우리 영혼의 소원. 우리 목소리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원하네.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읽어 나가면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모를 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이었던 나의 가장 낮아진 모습,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내 자신의 절망 속에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나 자신의 그 아버지 깊은 웅덩이에서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보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놀라운 소식 앞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괜찮은 척 있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영생에 이르를 수 없는 깊은 절망에 있는 우리를 향한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이 결코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단회적 그 사건으로 다 이루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두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줄 믿사오니 물질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없고 물질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시고 매일 말씀 앞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날마다 생명을 향해 함께 동역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물질 때문에 궁핍한 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주님의 채우심, 주님의 공급함 경험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은혜 안에 참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거하기 원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온라인 예배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신협이 네, 아직도 신협이 생일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신협 형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위해 사랑을 드려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뜰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원 집사님 스튜디오로 가세요. 네, 껐어요. BGM 스트리밍 아웃. 네.